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대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텐데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 세상의 원근각처에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형제자매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했노라 말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악이 득세한 이 세상에 함께 살면서 때로는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도 잘못을 저지르며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만함을 드러냈던 다윗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머리 숙인 모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며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있게 하사 건강한 호흡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이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분주했던 세상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의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여 이 땅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믿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떠한 시기인지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도 위태위태하게 돌아갑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빠른 세월의 흐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곳을 어차피 떠나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 너무 올인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처럼 다섯 처녀는 주님 맞을 등에 기름이 바싹 말라 그때 등불을 못 켜어 허둥대지 말고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미 와서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 교육 문제 주님 지켜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우리 하나들 많습니다. 주님 아픈 곳을 만져 주옵소서. 백마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쁜 세포를 태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천국에 바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실만한 곳을 찾아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끔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
황영숙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기엔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한들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고 번 돈입니다. 이 예물은 생명입니다. 이 예물은 성도들의 피와 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은 꼰대백에서 그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무사히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3주간 저희 사역지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매주 3일씩 해서 3주간 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목은 그냥 꾸르소 데 베라노예요. 그 교회 이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잘 어린이들을 안 보내주기 때문에 그 이름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3주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박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요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원고를 한 4번 정도 썼다 지우고 고치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역판 성경, 개역 개정 말고요. 개역 성경에 보면 오직 나는 그랬어요. 오직 나는. 이 성경 시편 52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 지금 겪고 있는 것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나 집 떠나서 참 이역만리 머나먼 곳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말하는 것처럼 그저 다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평안하고 형통했던 날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았던 날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돌이켜보면 아주 먼 과거보다도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 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막 신랑이 막 웃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그냥 웃기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냥 막 웃었어요. 웃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희 큰아이가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전임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친정으로 가서 이제 그 아기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집에서 딱 나오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서방, 네. 축하하네. 아빠 됐네. 그 아빠 됐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또 한순간 한쪽으로는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근데 또 돌이켜서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날들이 있는가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 살 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일하시고 저도 일하고. 근데 앞으로 벌면 뒤로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초창기 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번 돈이 뭐 나중에 계산해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루는 저녁을 이제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야,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쌀도 없고 빵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돈도 없고. 참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는데 막막한 거예요. 야, 이거 내일 어떡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떡하나, 오늘 저녁은 먹었지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르는 거예요. 갔더니 교회 이제 여집사님이신데 다들 그 여자 집사님을 두고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데 딱 한 번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저 집사님을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게 실수였다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대장부신지, 뭐 거침이 없고, 말도 뭐 돌려서 말하시는 법이 없고, 그냥 뭐 씩씩하고 이분이 그때 금은방을 경영하셨는데 다짜고짜 집에 딱 들어오시고는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장아야 가서 트렁크 열고 거기 있는 거 다 꺼내와 그러시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갑자기 들어오면서 뭐 인사도 안 받으시고 다 꺼내오래요. 가가지고 그 차 트렁크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쌀 한 포대, 밀가루 한 포대, 그 다음에 국수 뽑는 기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저희가 그 교회에 이제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인사나 하고 지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가게에 이제 있는데 손님도 별로 없고 영업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네가 돌봐라. 너는 돈을 좀 벌고 있지 않냐. 아니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누구를 돌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을 이제 떠올리신 거예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어려서 왔으면 모르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왔으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 학교 공부도 잘 안 되고 뭔가 힘들 텐데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우선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냥 이맘때쯤 되면 뭐도 떨어졌을 것 같고 뭐도 떨어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쌀하고 밀가루를 좀 사가자 가자. 그리고 이제 당신 집에 있던 그 아주 구식 국수 뽑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다고.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에 70억 명이 넘게 살아갑니다. 다들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니할 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계획적으로 계획 세워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분이고 어머니가 이분인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 저 인도 빈민가 구정물 흐르는 곳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태어나 보니 영국 왕실의 황태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남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 보니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선지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2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성경 펼쳐보시고 시편 52편 거기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래요. 자, 오늘 시편 52편의 주인공은 도액입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상 21장 22장 읽어보시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좀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에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그냥 속으로 손드세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에서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해 남쪽에. 에서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보다도 못한, 그렇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이 도액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에돔 사람으로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아주 유명한, 이름이 두 글자, 도액처럼 유명한데 왕이었는데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에 아주 얼마나 그냥 아부를 하고 그랬는지,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나서 죽은 후에 이 헤롯이 가서 내가 거기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부해가지고 결국은 얻어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이 도액은 사울 왕의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멕시코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정한 조건이 채워져야 외국인인 제가 멕시코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요? 그렇죠.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직이 아닌 이상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멕시코 국적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도액도 사울 왕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다른 근거가 없죠. 이 사람이 개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더군다나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의 왕을 수발하는, 그것도 이 사울 왕의 이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사울 왕의 신하들이 왕을 둘러싸서 함께 회의를 할 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무위원이 된 거죠. 대통령이 회의를 하는데 아무나 거기 갑니까? 국무위원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원수의 나라인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여. 이 포악하다라는 말을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포데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도액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조차도 조금은 두려워할 만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나가면 전승을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둘째 딸과 결혼한 왕의 사위, 부마입니다. 부마. 최고 권력층, 그것도 제일 중앙에 있었던 사람이 도액을 가리켜서 포데로소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자리에 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축을 돌보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보시기도 하고 들으셨겠지만 농자천하지대본 그렇게 써서 플랜카드 같은 데 이렇게 써붙이고 했던 그게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사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업이래 봐야 포도나무 가꾸고 올리브나무 가꾸는 거 정도. 나무가 없어서 솔로몬이 왕궁 짓고 성전 지을 때 나무를 수입하죠. 어디에서 수입해요? 레바논에서.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목축업은 그래도 좀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농자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목축업자 천하지대본이에요. 가축 기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왕실에 양식을 대야 하는 그 가축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맡아서 하는 최고 관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무슨 계획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아무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고발하죠.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홀로 이렇게 궁핍한 모양으로 왔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왕이 급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내가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무기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도액은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무기를 내어주고 왕을 배반하려는 계획을 꾸민 것처럼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내 뿌리를 내가 살아있는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도액을 가리켜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했었다. 뇌물을 많이 받았겠지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70억 인구 가운데 얼굴이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성격 또는 다른 정체성,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이 취향도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로 구별해 본다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쪽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뭔가 잘못해서 혼나고 화를 당할까봐, 질책을 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대하고 나면 느끼는 그 마음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을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전도서나 이 솔로몬의 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먹고 마시는지 상대방을 보고 두려워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300~400년 전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치십시다. 제가 임금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련하러 온 백성인데 함부로 앉아 있겠어요? 다리 꼬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다가 전하,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고요. 이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임금이 네가 한번 말해봐라 하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입도 뻥끗 못하는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임금님의 그 위엄하심이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2편 다음 53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쫓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동시에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누가? 도액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실에서 일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도액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셔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은 거기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기독교는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기독교의 교리나 예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잘 살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유익함이나 또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는 자기의 핏줄인 가족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다치든 말든 타인의 생명까지도 헤쳐가며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좋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보다 왠지 모르게 더 많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엔 엄연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종국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액이 그런 사람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85명을 양심의 거리낌이나 가책 없이 한 칼에 죽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높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양민들과 그들이 키우던 가축들까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높 땅의 거주민들이 몰살당하고 높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액은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가족과 그 관계를 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차마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로서의 명분과 혜택을 도적질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따지고 보면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야곱이 빼앗았다기보다는 애초에 자기의 실수로 장자의 권리를 업신여긴 것 때문에 빼앗겼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지요. 에서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도액입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왕실의 고위 공무원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분노해서 자기에게 다윗이 왔었다는 말을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다른 신하들은 주저했습니다.
왜 주저했을까요? 비록 왕이 만인지상 최고 권력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유대인 신하들은 주저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기는 해야겠는데 대상이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도액이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들떠보지 않는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액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만 보였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아부해야 할 사람, 지금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도액에게는 사울 왕만이 최고 권력자였기에 이 왕을 이용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면 그것으로서 끝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제사장의 생명까지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또 교육받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을 구별할 때 완장을 채웠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던 별 모양이 바로 다윗의 별이지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 다윗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참 나약하고 또 때로는 참 비열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홀로 남게 만들어서 죽게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걸 이용하여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죽인 거지요. 또 사울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미친 척하면서 백주대낮에 입에 침을 흘리고 성문에다가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자기의 신하들과 모의해서 다윗의 신하들과 모의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야밤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십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합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합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죄를 범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명예가 한참 높았을 때에 그 권력과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내 한마디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봐라.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명예와 부와 영화를 내가 누리고 있다. 그거 한번 보자. 그 얘기죠. 그랬더니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를 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범죄하려 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조사해. 요압이 어떻게 해요? 조사하는 척 하다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7만 명이 이틀 만에, 거의 한 하루 이틀 만에 역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요즘 70억 인구에 7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다윗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지도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백성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단을 하면 가족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겉으로 드러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지른 죄악만 놓고 보면 어쩌면 다윗은 도액보다도 더 악하고 죄질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기록을 보면 왕들의 삶과 행적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역대기 또는 열왕기 기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는 다윗처럼 살았다,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왕들의 삶이 그리고 행적이 올바르면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반대로 악하고 타락했으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고 반대로 도액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살았지만 똑같이 왕궁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왜 이 두 사람의 삶의 궤적과 결과가 상반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 감람나무 같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 앞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액은 사울 왕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제사장 85명과 놋당의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다 죽었는데, 그 환난 속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도망하여 다윗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상황도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막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 400~500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 있었어요. 다윗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형편도 사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거나 버려두지 않고 어딜 가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때의 아비아달을 통해서 놋당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고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찾아갔기 때문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분했고 원통했겠습니까?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쓴 시가 바로 52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마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도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앞뒤만 잘라놓고 단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다윗의 표현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는 간사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액 때문에 다윗은 더욱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도 저주합니다. 다윗과 하나로 공모해가지고 나에게 배반하려는 놈이다. 이 요나단도 곤란하게 된 거예요. 현 상황 속에서 보면 도액은 다윗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액은 출세길이 훤하게 밝은 탄탄대로인 반면 다윗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기의 연속이자 참으로 한탄만 가득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삶의 형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자기를 다시 찾아서 생명을 빼앗을 것도 확실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 하나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방팔방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서 평안하게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쫓기고 도망하는 도망자, 망명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구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던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왜 거기 그 전쟁터에 있었죠? 사실 다윗은 나이가 되지 않아서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 7명 중에 3명만 갔죠. 첫째, 둘째, 셋째만. 다윗은 왜 거기 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 2가지가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구경하는데 제일 재미있는 구경, 단풍 구경 말고 남 싸우는 구경하고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전쟁하는 거 구경하러 갔을까요? 아니죠. 그에겐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들 안위가 걱정되니까 가서 좀 보고 생명이 붙어 있는지 아직까지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그래서 간 거였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아니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해?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봐 그런 거예요. 참 사울도 어떻게 보면 참 못나긴 못났어요. 15살 된 먹은 애를 너 보고 나가서 싸워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뭡니까 투구 씌워주고 갑옷 입혀주고. 그게 됩니까? 사울도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골리앗도 크지만 사울도 못지않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으니까요.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오면 내가 가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입 속에 있던 양의 새끼를 내가 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민둥구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현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에 나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지 설명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죠? 인자하심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좀 목사인데 목사라면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이 땅끝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멕시코가 땅끝이 아니고 저희 집이 땅끝이에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미전도 종족 2명이 살더라고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저희 집에 미전도 종족 2명이 살아요. 저희 아들놈들 이야기입니다.
애비가 목사인데 아들놈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참 목사 노릇하기도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하든지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매일같이 1년 1독 할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 성경 매일같이 읽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근데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얘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안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으셨으면 참 행복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요? 비록 내 아들, 내 자식이지만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저희 막내가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됐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뭐 그럴 만한 때도 됐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 녀석도 생명을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저 녀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어렸을 땐 제가 가자 그러면 가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가고 뭐 섭섭해도 어쩔 수 없죠. 원통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결정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앞길을 헤쳐나갈 때가 됐어요. 이제는 저는 놓아주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될 때가 온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병마가 찾아오고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되고 또는 계획했던 것이 잘 됐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고 배신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원망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원망하죠. 안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마음,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위로하고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다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액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도액의 길로 가면 부귀 영화가 보장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족함이 늘 이 스페인어 말대로 아분단테하게 늘 풍족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면 때때로 가시밭길, 돌짝길이 나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택할는지 늘 우리에게는 갈래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스스로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되어주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여러분과 저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며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도액처럼 자기 욕심, 자기 유익,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 쫓아가는 그런 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르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 성령님 오셔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가 없을 때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지 못할 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제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